약 7년 전 미국의 브라운대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사람에 대한 과거 경험과 인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해야 할지, 불신해야 할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한 번 속거나 배신을 당하게 된다면은 다시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확실하게 약속을 지킨다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이걸 굳이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돈을 들여 연구할 만한 주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깔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려면은 특별한 도덕적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누군가를 기대하며 실망하는 것보다 불신하고 의심하여 내가 덜 상처받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 외에는 무조건 경계와 의심을 갖고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도 상대방에 대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를 잠시 유보하고 오랜 시간 그 사람을 지켜보며 쉽게 마음 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거를 잘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초창기 중국에서 사업하려는 사람들은 이 중국 사람들의 관시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관시란 우리말로 하자면은 관계 맺기 정도로 해석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이 유순해 보이고 이 중국 사람들이 다 들어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오랜 기간 지켜보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판단이 선 후에야 그래, 내가 한번 말을 걸어볼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잘 보이고 좋은 인상을 줘서 신뢰감을 갖게 한 후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열린다면 그때서야 사업을 그 기회를 노려본다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사실은 이게 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 태도, 즉 불신과 경계하는 심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함으로써 받게 되는 그 상처를 덜 받게 하고자 합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시 사실 불신과 경계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따라서 그 마음이 순수하고 믿음과 신뢰로 충만한 그런 민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과 의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오랜 생활 동안 종 생활을 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경계를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언젠가 자신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그 끔찍한 비극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죠. 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오랜 시간 강제 노역을 당하고 시달려 왔죠.
그러하기에 그 어떠한 희망회로도 돌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현실을 인정하며 그 어떠한 경계도 늦추지 않는 것이 덜 상처받는 일이다. 이처럼 모든 것을 다 불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모세로부터 들려지게 되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었던 그 과거 전적 때문에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 현실들, 그것들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마음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수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지나치게 몰아붙이거나 책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로 하여금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실 분입니다. 열장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라 촉구하시는 것이죠. 누가 너희의 생사를 주관하는지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이 터지자 애굽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애굽에 생긴 변화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애굽에 일어난 장자 재앙으로 지금까지 완고하게 고집해왔던 자신의 태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변화하였습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말을 들어도 무시하였던 사람들은 장자의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을 따라 애굽을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애굽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잊고 슬픔에 빠져있던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갔다는 소식을 듣자 정신을 차렸죠.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철천지 원수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는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의 행렬을 뒤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고했던 바로는 아들의 죽음으로 잠시 그 고집이 꺾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신 차린 애굽 군대가 바로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의 배후를 추격하였으니 그때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근접했고 홍해는 넓고 긴 바다이기에 이스라엘은 앞뒤가 꽉 박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 어찌 내가 거칠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누군가에게라도 욕하고 불평하고 싶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모세, 당신이 억지로 우리를 이끌어내서 애굽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 신세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모세를 향해 불평하였고 이러한 불평은 사실 하나님을 겨냥하여서 이스라엘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 애굽을 나오겠다.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신 것이기에 이스라엘은 상황에 불리하다고 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자신들이 내린 그 결정 앞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기로 결정했으니 그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며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애굽의 종생활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기적도 무시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평을 듣고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이와 같이 징징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세 가지를 명령하죠. 첫 번째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세 번째,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지금 말한 두려워하지 말라 한 대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애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홍해가 갈라져서 그 사이로 이스라엘이 건너가게 되는 그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놀라운 기적은 이스라엘 너희가 힘을 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니 그저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전한 이 세 가지 명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무엇을 적어 넣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각계 마련인 이 두려움에 대한 공통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에 관한 불확실성.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젠가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은 이 변화되는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나는 제대로 적응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떠한 것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의 연소함이나 성별의 차이나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 공통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시간의 압박입니다. 나의 주변 또래들은 평균적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그 평균에 맞게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만약 조금이라도 뒤처져 보인다면 그에 따른 압박을 느끼며 살게 될 것이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다 기진맥진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끝을 공평하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같은 끝을 맞이합니다. 모두가 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비관적인 인생 전망일까요? 사실이 그러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결코 그것이 비관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그 끝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날고 긴다는 사람일지라도 그 끝은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건 매한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이 다가오면 반드시 슬프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게 됩니다. 한 가지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잘못 설정했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이제 죽었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을 주는 대상은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애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은 경외하는, 그리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대상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죠?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답이 명확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시라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사건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모든 죄가 말갛게 씻겨졌기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적 내용들을 단지 외우고 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삶을 구원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받았을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거듭난 삶이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진정한 세례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내용 가운데 세례와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세례와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나게 되는데, 바로 이 거듭난 삶의 변화를 우리는 진정한 세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거나 입교식을 치렀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받고 입교식 치른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 점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답도 명확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다시 되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 만약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나의 인생을 고집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나의 계획과 노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감사하며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나의 의지와 계획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소리쳐 우리 주 찬양해 주가 우리